할렐루야.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학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속에 또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개학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이 하나둘씩 막 주변에 생겨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학교를 다니느라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고, 그런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간 더 잘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개학을 하였고 아버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아버지 건강하게 한 주간 학교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주를 잘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개학을 하고 보니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어떤 걱정도 우리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학교 생활도 또한 교회 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순회로고스 찬양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허락하실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한 번만 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주님 나를 세우셨고 주님 나를 사용하시기에 아버지, 내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곳에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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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 번만 더요.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오 주님 무릎 꿇고 긍휼 아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나갑시다. 내 안에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찾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기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학기를 열며 여러 가지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주변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줄 믿고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학교의 선교사들로 세워지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공부를 해나갈 때에도 주님 주신 지혜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해나가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좀 길죠?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가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개학을 했고 새학년 새학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학교생활 잘 적응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범위가 많아지고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곳곳에서 이제 듣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예배가 오히려 지난주보다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든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도 코로나가 이제 뭐 중증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제 거의 경증으로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건강하니까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한 3일 딱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3일 아픈 사람, 그 알아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3일 동안 감기 심하게 걸린 것처럼 아픈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안 걸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걸린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을 몸 관리 잘 하시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금방 또 수그러들고 다시 원래대로 자리를 찾아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례로 이제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방역 정책이 약화되면서 변경이 되면서 교회 앞에 이제 여러분들 들어올 때 QR 코드 원래 찍고 들어왔었는데 이제 안 찍게 됐잖아요. 발열 체크도 안 하고 이제 점점 하나씩 이제 풀려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3월 2일부터 여러분들 3월 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사순절은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40일, 그 40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거룩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 거룩하게 나아가자 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바쁘고 새학기가 되어서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디어 끊으라고는 말 못해서 요새 미디어 끊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만약에 뭐 게임을 2시간 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1시간만 할까, 오늘은 1시간만 할까, 뭐 요 정도로 조금씩, 그래도 그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볼 건데요, 하나님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 후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게 죄래. 미워하면 안 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래, 하나님만 예배하래.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사가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올 때
율법을 만날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눈에 들어오다 보면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유럽의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당시에 어떤 도시였냐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왜 부유했냐면 이 항구가 2개가 있었거든요. 2개가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이렇게 운하가, 큰 운하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만나면서 꼭지점에 이렇게 고린도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모든 무역과 물자들이 모여들면서 문화가 발달했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잘 사는 도시를 얘기할 때 그것이 복되다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잘 사는 도시를 이 당시에 얘기를 꺼내서 나온다는, 배경이 나온다는 것은 그 잘 사는 지역이 잘 사는 만큼 죄가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에는 굉장히 죄가 많았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음란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들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아주 죄에 노출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전도 많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이 곳곳에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문화에 휩쓸려서 성도들도 방황하는 거야. 우상 숭배, 이게 뭐가 죄인데? 술 먹고 방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방탕했던 거예요. 방황하고 타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몇 가지를 요청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연보를 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뭘 요청하고 있냐면, 1년 전에 행하려고 하였던 것, 먼저 시작하려고 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던 일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연보, 바로 구제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했는데 1년 전에는 계획만 하고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구제.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헌금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떻다고요? 방탕한 도시예요. 우상 숭배하고 지금 죄악에 노출돼 있어요. 그 죄부터 떠나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고, 그들이 회개해야 했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그 후에 헌금을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헌금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하는 게 먼저니까. 그래서 1년이 이제 지난 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을 하라, 구제를 하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8장이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길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전진하라, 이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너희는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육과 영을 더럽히는 것에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게 바로 7장의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떠난 그 모습들이 회복된 이후에, 거룩함이 회복된 이후에, 그 후에 연보를 하라는 겁니다. 먼저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개, 이것이 먼저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는 겁니다. 먼저 교회 오자마자 돈 내라, 헌금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해야 할 그 연보, 구제 헌금이라고 불리는 이 연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연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돈을 내는 행위, 헌금, 요런 정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한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고 너무 당연하게 자주 매주 그냥 이렇게 하게 되니까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 의미를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물질을 바친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엄마가 하라고 돈을 줬으니까, 부모님이 하라니까, 선생님이 하라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헌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면서도 이걸 내가 왜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얼핏 보기만 해도 연보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연보는요, 따라해 볼까요? 연보는 구제이자 예배이다. 구제, 예배,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구제헌금,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이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들,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제입니다.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헌금이 쓰여지게 돼요. 동시에 그것이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물질을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지도자들, 이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었고, 결국 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 헌금이 가난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흘러갔어요. 그 연보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연보 헌금이라는 것은 먼저는 딱 보기에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구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에 보면 중간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거 뭐라고 나와 있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헌금을 바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구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주께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 연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화폐로 돼 있는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우리 이 땅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쓰여지는 귀하게 쓰여지는 그 물질을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동시에 그 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하늘에 속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구제와 예배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제이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이에요, 여러분들. 자, 연보의 특징 그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보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뭘 드러내는 거라고요? 연보는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자,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 비교하면서, 야,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만큼이나 헌금을 했는데 니들은 더 풍족하게 살면서 뭐 하고 있냐, 좀 더 내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간절함을 보이면서 마게도냐 성도들 안에 있었던 마음과 똑같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그 믿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연보라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그 순간,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 말씀 읽어보시면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아주 풍성한 은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았어요. 7절을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 믿음이 많았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말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식도 있었고요, 간절함도 있었고요,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 지식, 간절함, 믿음, 이거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 안에 이것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믿음과 말과 간절함과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믿음도 말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을 한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때문에 너희 안에는 믿음이 풍성하고 말이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간절함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데, 그 풍성한 것을 드러내는 것, 증명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는 연보, 헌금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왜 예배 가운데 헌금을 집어넣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인 이 연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연보, 헌금을 하려면 먼저는, 은혜를 드러내려면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겠죠. 은혜를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하면서 먼저 예로 든 것이 마게도냐 교회인데,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그들이 자원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하였는데, 연보를 했는데, 2절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어떤 연보를 했다고 나옵니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하고 극심하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다고 다 연보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많다라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이 있더라도 수없이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누군가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내가 가진 물질을,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풍성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헌신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연보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 날마다 깨닫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풍성하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드러내는,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권면하고 있는가? 연보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연보는 은혜를 나누는 수단이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연보가,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연보는 은혜를 나누는 수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보이도록 드러내기도 하지만요, 놀랍게도 연보처럼 나누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연보를 권면하면서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데, 자, 누구를 예로 들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부요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놓으심을 보면서 그 연보 속에는 희생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요하신 분이었고, 원래 예수님이 처음부터 목수이고 가난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원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부요하신 분이었고, 생명 그 자체였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요함을 다 내어놓고 가난해지셨고,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간들 앞에 내어놓고 죽음으로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죽음이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셨던 분이 죽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나누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게 예수만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늘나라의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가지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부요한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 가난해지시고 없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세요. 자,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의 연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나누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나눈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나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로 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란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죽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살려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죽고 저 어려운 이웃들을, 나는 죽고 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장하고 있는 이 연보는 희생이 들어가서 분명하게 나누라는 것이긴 하지만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너희는 가난하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균등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15절에 이제 기록된 것 같이 라고 얘기하면서, 기록된 말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서 15절부터 18절까지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만나를 주신 원리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가르고 이제 건너게 해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40년간 생활을 하는데, 사막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먹을 것, 마실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뭔가 먹을 양식이 있어야 40년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200만 명이에요. 지금 홍해 건넌 사람들이. 200만 명이 먹을 양식,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라는 게 어떤 음식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이었을 거야. 이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자, 풍족하게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양식을, 은혜를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풍족한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거둬들이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오멜, 이 오멜이라는 것이 그냥 곡물이나 양식을 담는 그릇, 톡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오멜이라는 톡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릇이 있었을 거예요. 규격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크기의 그런 그릇이었을 수도 있고, 각자 집마다 밥그릇 크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이랑 다른 집에 놀러 갔을 때 밥그릇 크기 다르죠. 이런 것처럼 크기가 다른 오멜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너희에게 풍성하게 매일 내려주신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자가 거두되 그 한 오멜, 한 그릇씩 거두는 겁니다. 만약 그 오멜이 같은 크기의 오멜, 같은 크기의 밥그릇이라면 그 크기에 맞게 나는 좀 덜 먹어, 난 좀 요새 소식해,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반만 밥을 먹잖아요. 밥그릇에 반만 먹는 것이고, 그런데 밥만 거둬서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명섭이 같은 친구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풍족하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난 그거보다 좀 더 먹어야겠어 하면 어떡합니까? 그 그릇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누구는 반만 채우고 누구는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한창 먹을 때니까 많이 먹는 친구들은 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먹는 친구들은 반만 가져가서 먹는 거야. 만약 사람에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면 그에 따라 주어진 양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한 오멜이 똑같은 크기의 그 그릇이라고 한다면 누구는 반만, 누구는 적당히 이것을 채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거두어들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 필요한 만큼 거두고, 그 거두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식구들의 수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식구가 많이 있겠죠? 그럼 식구 중에 또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좀 많이 거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먹고 자기 가족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덜 가져가는 겁니다.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 오멜로 되어 보니까 각자 오멜에 따라서 자기에게 필요한 숫자만큼 그 오멜을, 그 만나를 가져가고 보니까 어떤 가족,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에게 맞게 거둬갔기 때문에 남음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적게 먹고 가족 숫자도 적었어. 그러니까 조금 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적게 거둔 자도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나의 원리입니다. 많이 가져간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남는 게 없고, 적게 가져간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한 오멜, 자기의 오멜에 맞게끔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필요한 만큼 풍족하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누는 거예요. 왜요? 내일 또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오늘만 주시는 게 아니니까 내일 또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필요한 건 다 채워졌어요. 그럼 남았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은혜를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풍족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족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밥그릇 비워서 남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 밥그릇 비워서 남 주면 내가 이만큼 내가 선행을 했어. 다른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난 내 먹을 것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어.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아니에요. 내 밥그릇 비워서 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게 하나님이 내 밥그릇 채울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 밥그릇이 풍족하게 채워질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미덕은 넘침에 있죠. 쌓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더 남기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라. 옆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해서 더 많은 것들을 네가 가져야 된다. 밟고 올라서라.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미덕이 어디에 있냐면 나눔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풍족하게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넘어선, 내 밥그릇, 내 오매를 넘어선 은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일 또 주실 거니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오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주실 거니까, 똑같이 줄 거니까 남으면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서로 풍족하게 다 균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내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땅에, 그 고린도 도시 안에 더 많이 풍족하게 내렸네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채우고 나니까 남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는 거는 어차피 썩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에 부족한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의 3분의 1 넘는 사람이
지금도 굶어 죽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고 남아서 또 맛없으면 버려버리는데, 그런데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전 지구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그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3분의 1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쓸 만큼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다 나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보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나눔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 계속 보시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지 말래요. 다음 날에는 다음 날에 주실 거니까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마라. 다 소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는 그날 다 소비해라, 먹고 끝내버려라, 남으면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의 습성이 쌓아두고 싶은 거야.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거야.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땅을 파고 놨든지 이것을 좀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여러 노력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쌓아두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 아침까지 남겼을까요? 혹시 내일 때리지 않으면, 혹시 내일은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굶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쌓아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내 오매를 나누고 채우고 나를 충분히 채우고 나서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한다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일도 신실하게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일 모레도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희한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언제나 매일 나가서 내 오매를 필요한 만큼 채워놓는 것이 루틴이었는데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일째 날에는 2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그거를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할 테니까 6일째는 2배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또 매일같이 이렇게 남겨두면 그 남겨둔 게 썩었는데 나는 좀 신선하게 먹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큼 안 가져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그것들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고 그것이 두니까 신선하게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채워주셨듯이 그것을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은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넘치기는 하는데 혹시 이거 예루살렘에 보냈다가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연보,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신비로운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순간 무엇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야. 또한 그와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떤 거라는 겁니까? 헌금을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 성경 말씀의 완성,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게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연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순간 그 율법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먹이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내일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몸도 지치고 내 주변에 친구들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실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확실한 나눔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일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그 연보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나누는 일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연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동시에 일어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나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헌금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전공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께서 은혜를 채우시고 하늘의 만나와 같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모두에게 풍족하게 나눠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마음을 담아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른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일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더욱더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 이제 곧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1, 2부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아마도 이제 곧 좌석수 상관없이 1m만 거리두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가 지금 230석, 240석 정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시면 이렇게 밖에 나가 계시면서 여러분들 앉을 수 있도록 하면은 그렇게 예배를 한 번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조만간 얘기가 있을 겁니다. 1부, 2부 합쳐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곧 올 건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게 또 그걸 통해서 밀접 접촉을 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했다 해서 뭐 이렇게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손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1, 2, 3학년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밤모임도 지금 이제 중지돼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또 밤모임도 다시 할 수 있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이 누구였지 이러면서 또 잊지 마시고 선생님들 꼭 한번 보고 얼굴 도장 찍고 눈 도장 찍고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래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새학기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은 사랑으로, 깨달은 은혜로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변 모두에게 흘려보내는 참 예배자들로,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들로 서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 주변 친구들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예배로 온전히 흘려보내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